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마다 그 새로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여러분 잘 지키고 계세요? 아니면 이미 저는 작심삼일 벌써 다 해치웠습니다. 아니면 될 대로 되라, 그냥 계획 없이 무개념으로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지죠. 새해가 시작되면 나는 어떻게 살겠어? 라고 마음을 작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 걷잡을 수 없이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죠. 벌써 10월입니다. 2019년에 세운 계획을 우리는 빨리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멈추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바로 후회라는 것이죠. 벌써 10월이야. 아휴, 이제 2019년은 다 끝났으니까 2020년이나 잘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탈란트를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하여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는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하고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목표, 또 1달란트처럼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후회된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계획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좌절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전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갖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과 소망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나에게 삶이 올지라도, 나에게 있어 막막한 삶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음 속에서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며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에 이 세상에 욕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는 상황,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에 있어서 비전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 그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권력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힘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권력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도 따지지 아니하고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도 휘업과 살기가 등등한 채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공문을 청하여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호련히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임하고 그 빛을 통하여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핍박하는 예수가 그에게 있어서 주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전환되고 나서는 죄로 얼룩지고 더럽고 추악했던 자기의 모습은 더 이상 앞으로는 갖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각 지방과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확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전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의지하죠. 아내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죠. 또 아내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죠. 또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 없이는, 또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부부간의 관계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그러한 율법과 죄, 옛 생활, 옛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이었고 대속적이라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또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처절함,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주님과는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은 죄와 싸울 수 없었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세워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도움을 힘입었고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고난과 힘겨움과 매맞는 상황, 어려운 부분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산상수훈 말씀을 주일 날마다 듣고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7장은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좁은 문이 비록 사람이 찾지 않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관계성을 하는 데 있어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주여 삼창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살아왔는데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30년 다녔는데,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나는 출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지 못하신대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나는 당신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해를 못하셨군요. 오히려 일부 때 더 많이 웃으시던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10년, 20년, 30년 자기야, 여보야 맨날 외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난 당신이 내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이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궁핍하고 공고할지라도 부하거나 건강할지라도 어느 때든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을 합니다. 카톡도 몇 번씩을 보내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는 어때요? 필요한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떠나더라고요. 내가 거기다가 더 어려워져 봐요. 더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게 행위적인 말 부분이라면은 결국엔 예수님은 우리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일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세워져야 돼요. 어느 한쪽만 안다고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삶이 전환되었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피에 값진 것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비전의 사람들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비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앞서기보다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품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세워지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과는 다른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이나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변화의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과거의 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정반대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된 습성, 내가 주임 삼고 있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는 주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기를 그는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그의 다스림 아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해서 후회를 가질 때도 있죠.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부 때는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질문이길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심코 누군가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좀 질문이 당황되지 않으세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교회 왔는데 이게 무슨 얼토당토한 질문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후회해 보다니요. 즐겁고 흥미가 많은 쾌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거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네, 어르신들은 역시 대답하십니다. 자,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왠지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남들 눈에 찌푸리는 행동을 할까 조심스럽습니다. 차에 물고기 붙여놓고 과속할 수 없습니다. 차에 물고기 붙여놓고 신호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붙여놓고 당당하게 합니다. 혹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딴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밥 먹었는데 그날따라 내가 그 기도를 놓쳤어요. 그런데 첫 숟갈을 드는 순간 목사님과 교인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필이면 그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런 거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눈살 찌푸리는 행동한다고 해도 그냥 눈치 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잊어버리고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물론 저도 그 기도 해봤습니다. 늘 의리는 풍요롭게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한적이고 절망적인 삶에 기댈 곳이 없을 조차 우리는 낭떠러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발만 더 걸어 나가면 나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부끄럽고 허물 많고 죄악 많았던,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나였지만 그때는 염치 없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앞에서 주님을 만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쾌락과 유혹이 나를 아무리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야, 니네가 믿는 예수님은 복 준다고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어렵게 사니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던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때에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을 하였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이제는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오직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것,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 믿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것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삶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가 부담되고 불편하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변화를 싫어하고 원치 않고 뒷걸음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고백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결코 후회되는 일이 아니라, 결코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결코 나의 삶에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소망과 나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엔 교회의 문턱, 한쪽엔 세상의 문턱, 양쪽 발을 다 걸쳐놓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지를 가야 할 때 우리는 미리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놓죠.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헤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미지근하게 믿는 것 결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확실히 목적을 담아서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변화를 경험하여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떠나 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계속 부딪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러한 악한 영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쩔 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지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나라를 지배하려고 자기들의 욕망과 이기적인 것을 포장하여서 나라를 지배하려고 악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건듭니다. 요즘 문제거리가 거론되는 거 보면 다 교회 문제예요. 교회에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 교회에 다니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삽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미움당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머지 자신의 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그는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까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처참할까요? 근데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비전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요,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저 허황되게 세운 우리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변화되는 삶, 나의 삶과 목적과 방향,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이 지배하는 악랄함과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더라도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닥쳐질지라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굳건히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이 있었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품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선포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치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카일 라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이 걸었던 제자의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의 길은 최대한 매력적이고 편안하고 편리한 길로 포장하며 나는 살아왔다. 그렇게만 알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직접 이 길을 걷고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제자의 삶을 포장하고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편안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다. 그 카일 아이들먼의 그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팬으로 소리 지르면서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하고 손잡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의 결단.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무서움과도 견뎌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은 나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주고, 그 비전은 나를 변화시켜주고, 그 비전은 나의 삶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섭게 무기력하게 만들지라도 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전을 품기 위해,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인도하시도록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나의 죽음이 닿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늘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못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